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장면을 제가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 이 자리는 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침례를 받으신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침례받을 세 분들을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또 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의 결심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인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접근하셔서 침례를 달라고 당부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영감에 그래 보면 예수님의 침례를 받은 것은 순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그분의 침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침례받는 게 마땅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분이 결심하시고 침례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의 결심 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모본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당신께 침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의란 말의 원래 뜻은 무죄란 뜻입니다. 무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흑암의 세계에 남아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면서 침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흑암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침례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쩌면 흑암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삶이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언제 들으셨냐면 침례를 받은 다음에 들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뭐가 인정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분이 침례받게 되는데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여러분께 들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이미 침례를 경험한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오늘 세 분의 침례를 받는 경험을 통해서 내게 예전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음성을 새롭게 기억하시는 그러한 영적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침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쫙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뭐처럼 역사하시냐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성령이 두드러지게 역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순간에 혹시 모르겠어요. 어떤 황홀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기 전까지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표현들이 거의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다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성령이 그분에게 충만히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시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니까? 자신감이 없으세요? 우리의 삶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그것을 내 삶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세 분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삶이 시작됨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만 하지 않으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뿌리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정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결코 의심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분 믿으십니까? 예라고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참 고맙습니다. 예. 자, 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면서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냐면 하늘나라가 유업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침례를 경험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제공된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냐? 예, 어떤 분들은 세례를 주장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침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회들에서 시행하는 세례식은 머리 위에다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간단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추천하고 있냐면 물에 내려가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뭐 하실세?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 세례 예식이 맞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요단강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시켜가지고 아니면 그분이 부탁해서 그냥 머리 위에다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번거롭게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부탁하셨는가?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물에 내려가 있어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침례 방식이 성경적임을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둘 다 물에 내려가. 그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침례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그 똑같은 방식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 침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가 묻어버리기를 원하고
물에서 나올 때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침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늘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세 분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음속에 상기하시면서 예전에 예수님께 드렸던 마음의 그 결정과 결심과 고백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성되게 이행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